톱 클래스의 여배우가 주홍 글씨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홍 글씨는 미국의 한 단편, 유명한 단편 소설가의 소설이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을 드러내서 빨간 글씨로 A자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가슴에 붙이고 다니게 하므로 평생 수치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내는 거죠. 그걸 원작으로 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극작가에 의해서 한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도 그냥 드러내는 영화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탑스타의 탑 클래스에 있는 여배우가 그 원본을 보고 굉장히 많이 망설였다. 이걸 내가 찍어야 되나 안 찍어야 되나. 왜냐하면 여주인공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사랑하는, 남자도 사랑하고 또 여자와 레즈비언도 하는 장면을 찍어야 되고, 또 한국 영어가 안 되니까 막 배우들 벗기잖아요. 거의 전라로 다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거 고민하다가 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장면 자체가 여자의 어떤 자기들 인간의 욕망을 그리고 나중에 철저히 죽는 그 영화의 촬영을 마쳤는데, 영화 배우들이 한 작품을 만들면 정말 열심히 연기를 하고 나면 그 영화 속에 나온 주인공에서 벗어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자살한 연기를 하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하는 가운데, 촬영하고 난 가운데 자기가 너무 수치스럽고 그 영화 자체가 수치스러운 여자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니까 거의 벗어나기 힘든데, 그 영화를 다시 보면 볼수록 발가벗은 자기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악독한 사람 나오면 막 지나가서 욕하잖아요. 그 사람 나쁜 게 아닌데. 근데 그런 걸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스스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종려 주일에 주님의 고난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다리고 우리 이 시간에 왜 제가 이렇게 수치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주란 말은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의 주란 뜻이 그 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시여 믿음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우리 믿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믿음을 인도하 나가 지켜나가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주로 구약에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모세를 말하는 것이고, 엘리야, 엘리사, 다윗, 수많은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이면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영웅들, 전쟁에 승리하고 부르기를 맡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인데, 그 증인들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일 수 있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주인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움직여 나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세의 믿음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탁월하다고 그를 경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믿음을 지금도 지키시고 믿음을 잘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지금도 예수의 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 2절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가는 우리 죄악을 위해서 그가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장소입니다. 우리를 죄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돌아가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말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 이 부끄러움이 수치라는 쉐임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배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 부끄러운 면, 내 자신에 대한 자기의 경멸과 자포, 자기의 문제. 한 여배우가 영화를 찍고 나서 내가 어떻게 저런 영화를 찍었지? 나는 살 수 없어. 수많은 사람 나를 조롱할 거야. 아무리 돈이 좋도 저렇게 오늘 다 발가벗을 수 있나? 우리 하필도 어떻게 그렇게 역할도 그런 안 좋은 역할을 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것 같은 자기의 경멸.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수치심을 위해서도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시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피 흘리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발가벗긴 수치심을 대신 지시되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감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수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 너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2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라는 단어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진정한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회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선수를 응원하는 응원단도 아닙니다. 누가 1등, 2등을 판단하는 심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기하는 경기자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기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 어려워요? 저는 예수 믿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신앙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영적 전쟁입니다. 취미 생활이 아니면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제일 맞기 때문에 내가 읽어본 불경, 마오맥경 다 몰명 읽어봐도 하나님 말씀이 제일 좋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주하는 경주자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신앙에서 쉽지 않은 거. 두 번째 왜 힘드느냐? 경기하는 경기자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수가 4년에 한 번 하는 100m 달리기 하는 데 위해서 여러분 몇 년을 고생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경기자 같은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열심히 하자, 그 말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도 왜 이렇게 얽매이기 어렵냐?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과 얽매인 것들을 풀지 않아서 그래요. 아는 것처럼 표정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얽매이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우리가 경기자라면 달리기 선수들은 처음에 운동하러 오면 어떡합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풀려야 되고 오응이 되는 내 몸이 따뜻해 달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시합을 할 때는 옷 입었던 걸 다 벗고 가장 편한 복장 입는 것처럼 우리에게 얽매이기 어려운, 나를 묶어있는, 잘 달리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훈련할 때는 다 모래주머니를 쥐고 우리가 달리기 연습하지만 직접 마라톤 하려고 그러면 모래주머니를 풀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것들, 무거운 짐도 우리는 지고 있으니 달리기가 쉽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경기자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죄와 죄책감이고 하나가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 무엇이 성도들을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죄책감이 아니고요. 죄책감도 크지만 사실은 수치심이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이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아, 내가 법을 했구나. 내가 법을, 이 교통법규를 어기다 보니까 이번에 내가 300불을 내가 벌금을 물었구나. 난 죽어도 다음부터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로 지난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결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허다한이 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심히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 자신조차도 싫은, 거울 통해 자기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싫어지는, 자기가 싫은 자기 경멸, 자기 모멸, 자기 포기. 아마 뿐만 아니라 남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볼 거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생기는 수많은 것 때문에, 죄는 아니지만 그 나에게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을 잘못했구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치심은 나의 존재를, 나는 나쁜 놈이다, 나는 살 만한 가치가 없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구나, 나는 배우지 못했고, 나는 못생겼고, 나는 가방끈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목회자가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할걸, 그럼 나 같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수치심이라고 그래요. 이 수치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hame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일어는 shame 그럽니다. shame가 우리 영어로 shame인데 독일어는 schcam 그래요. scham 그래. shame 그렇게 봐, 독일어로. 근데 이 독일어로 shame이라는 말은 생식기를 뜻합니다. 음부를 뜻한다고요. 여러분, 생식기가 죄입니까? 죄는 아니지만 막 우리가 발가 벗긴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어디를 가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구나 다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놓치면 안 되고 싶은, 우리는 연약한 부분, 나만 알고 있는 아픈 과거의 어떤 문제를 써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성에 대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심이 죄책감보다 훨씬 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달리 경주할 수 없도록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에서 경험하게 하면 수치심은 대부분 다 스스로를 묶고 그 묶임을 통해 다른 공동체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아내가 수치심에 묶여 있으면 남편까지, 남편이 수치심에 묶여져 있으면 아내까지, 가정 전체가 수치심에 묶여 있는 경우를 제가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 주님의 달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수치심 아웃도어라는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 수치심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연속해서 제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부활한 주님께서 베드로의 수치심을 어떻게 벗기시고 변화시키는지를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수치심의 전문가인 마리 파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수치심을 정의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는 그래 공부를 못해, 나는 덕이 안 될 거야, 나는 헌금도 못 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안 좋아하시고, 난 11조 안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걸, 내가 성가대 앉기는 앉는데 가끔 틀리니까 아마 성가대 지자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할걸, 그런 수치심이 생겨버리기 시작하면 그 수치심은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나와라, 이 관계를 바르게 하라, 그 잘못된 곳을 나오라고 하는 영적인 신호등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수치심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철면피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사람을 막 죽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현장 검증을 해요. 그러나 아주 뻔뻔하게 현장 검증한 사람이 있죠. 고개도 안 숙이고, 옛날에 막가파라고 있어요. 부자만 때려 잡아 죽여서, 심지어는 그들이 단결되어 그들의 배짱을 보고 죽은 사람의 장기를 서로 나누어 먹고 그러다 붙잡혔잖아요. 근데 그들이 현장 검증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내가 부자 몇 명을 더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는 게 억울하다. 그것은 수치심을 못 느끼신 거예요. 우리 경우에 수치심을 못 느끼신 분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3부에 몇 명 있을까요? 3명. 4부에는 계셨는데 천국 가셔가지고 안 계시고, 2부에 2명, 1부에 1명. 예를 들면 있어요.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하기 힘드신 분이, 가장 힘들어하기 힘드신, 그게 수치인지를 모르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라. 회복이 안 되는, 삶이 안 풀리는 것이죠. 여러분, 수치감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그걸 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관계를 세우고 노력하는데 수치심 못 느끼니까 시편 1% 보면
죄인의 길을 쫓아가고 오만한 자랑만은 무슨 죄를 자랑하는, 내가 왕년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 내 예전에 여자를 이렇게 많이 건드렸다, 막 이런 것들을, 이건 수치심 없는 철면피거든요. 수치감을 느낀다는 것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기독케 하고 인간의 관계를 풀게 하는 하나의 영적인 신호등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수치심을 잘못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를 파괴시키고 이웃까지 파괴시키는 영적인 강력한 감옥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은 이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매주 하면서 하나 둘씩 설명하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10가지 수치심 보이는 얼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이에요. 내가 부족하다, 난 얼굴이 못생겼다, 나는 공부를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어, 어릴 때부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는 왜 형만큼 못하냐, 너는 왜 언니만큼 못하냐,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수치심 마음이 생겨요. 그건 죄는 아니지만, 물론 죄 때문에 수치심을 갖기도 하지만 죄와 관계없이 수치심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가져요. 자기 항상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낮은 자존감을 가지니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분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물론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은 뻔뻔하니까 우울증이 안 걸리지만,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수치심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의 감옥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항상 우울해요. 기쁘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이 수치심에 걸리기 시작하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곡된 논문을 쓰는 전문가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을 사귀다가 이분은 수치심이 있구나,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시네. 수치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늘 멋져요, 그 말도 자기에 대한 곡해로 들려요. 제가 어떤 분에게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혼자 와서 교회를.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청소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목사님 마음에 안 드세요? 나는 좀 너무 감사해서. 이게 논문 쓰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시각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많은 걸 집사님 혼자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감사해서. 그런데 그분은 준비되었다는 즉각적으로, 왜요? 제가 청소하는 게 마음에 안 드세요? 지금 교회 안 나오세요. 왜요? 모든 성도가 그렇게 보는 것처럼 여기시는 게, 이게 왜곡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논문 쓰지 말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 우울증 이걸 가지고 있으면 논문을 씁니다. 왜 저 사람 날 저렇게 보았지? 네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원래 이 수치감이, 수치심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딸을 계속 낳았어요. 아들 기다리는데 아들이 안 태어나네. 마지막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 딸이 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는 아들인데 왜 하필이면 딸로 태어났냐? 그 한마디가 자기 마음에 박혀서 자기는 딸인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남자라 그러면 위대하게 보고 딸이 여자라고 낚여보는 비교의식이 딱 자리 잡아버려요. 그래서 평생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공부를 못해. 못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다 잘하겠나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국민학교 때는 우리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니까요, 우리 반에서 10등밖에 못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요, 전교 500명인데 전교 500명 가운데 200등 하게 되더라니까요. 국민학교 때 몇 등이었다고요? 1등. 제 고등학교는요, 죄송해요, 지금은 제 고등학교 때는요, 도에서 각 반에 1등 하는 사람만 모여요. 근데 모여도 꼴등이 있어요.
다 1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공부 못하면 못한 것이지 뭐가 어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꾸 자기가 낮아지니까 항상 비교해요. 그 사람 이번 시험 없죠? 어떻게 됐지? 그 집 딸은 어디 대학 갔지? 계속 얘기하는. 그 딸은 대학 하버드 갔대. 우리 아들은 못 갔대. 그럼 그것 가지고 이건 내 부모 나 때문이야 하고 계속 비교의식으로 사로잡혀서 절대로 자기 자신은 진정한 평가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5번째요. 비교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이 수치심은 이웃의 건설적인 비판을 자기 인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보세요. 오늘 성가대 참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L2 틀렸어. 누구 한 사람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틀린 거 알아요. 그러면 내가 다음은 잘하면 되잖아요. 성가대 아멘 합시다.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휘자가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해. 노래가 틀렸다는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성가대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음을 틀리게 하신 분 계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 인격이냐고요. 여러분 성가대 가운데 틀려도 끝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고요? 한 분 계세요. 말할 수 없지만. 틀려보니 더 열심히 끝까지 해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지휘자가 나한테 와서 괴로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리면 틀리는 것이지 그것이 제 인격에 대한 자신, 인격에 대한 문제. 그런데 수치심이 걸리면 자기 인격에 대해, 자기 존재에 대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절 못 낸 분이 계셨어요.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11절 못 내는 게 무슨 믿음이야. 내가 집사인데 내가 11절 못 내는 게 뭐 집사이고 11절 못 내는 게 그분은 못 내요. 어려우니까. 있어도 안 낸 사람도 있는데 있어도 여러분처럼 뻔뻔한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없어서 못 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건 있어도 안 내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 편하게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내고 싶은데 없는데 마음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부끄러운 존재로 수치를 갖기 시작해요.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셨대요. 내가 인사를 안 받았대요. 여러분 제가 인사를 안 받을 만큼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뭘 생각하고 하다가 못 받았겠지.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아무리 11절 못 낸다고 목사가 인사를 안 받아 이런 게 다닐 수 없어.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게 왜곡된 것이고 비판을 받아. 난 비판하는 스스로 비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날 그렇게 보겠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고 부족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인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여러분 저에게 뭐라 그래 보십시오. 왜 설교를 그따 하냐고. 전 눈 하나 깜짝. 그럼 당신 해봐. 난 당장에 그래요. 못할 수 있지. 어떡하는. 그게 뭐 죄야. 못할 수 있는 것이지. 목사님 오늘 설교에 죽 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저를 사랑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해도 이 자리에 들어오는 분 계세요. 그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어렵게 설교를 이렇게 잘 안 들리잖아요. 목사님 이제 허투에 오늘은 뭐가 안 닿았어요. 그렇게 얘기한 분이 계세요. 저는 그걸 가지고 저는 상처 안 받아요. 그러냐고 내가 다음에는 더 쉽게 하겠다고. 네가 뭐 한글도 못하는 그러냐? 절대 화 안 내요. 그분이 저를 생각하는 거, 저 인격을 모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치심이 걸리면, 그래? 너네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당장에 그 비판을 못 받아들여요. 저에게 한 장의 쪽지를 보내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십시오. 목사님 설교가 여러 가지 초점이 많은데 초점을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그걸 보내요. 전 열 안 받아요. 제가 그 다음에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낚시는 요즘 미끼를 하나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넣습니다. 그거 근데 수치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설교할 때마다 쪽지는 올라오는 세가족 환영에도 글자가 안 보여. 또 자기 쪽지한 줄 알고. 그럴 필요 없는데 수치심이 있으면 남의 비판을요 그냥 아프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감을 상실해. 어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약점을 알 것 같고 그 사람도 비판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요. 속해 못 가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두려운 거예요. 소속감이 상실돼 버려요. 7번째요. 이렇게 수치심 있는 분들은 자꾸 외형을 꿈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 큰 소리 치고 잘 웃기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럴 수 있지만
마음에 수치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막 웃기게 큰 소리 치고 밖으로 막 예쁘게 꾸미고 그래요. 그렇다고 예쁘게 꾸미기 잘 죄난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다음부터 뭐 거지같이 입고 오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되는 것이지만 수치심이 그럴 수 있다는 게 유별나게, 그리고 뭐 집 샀다고 와보라고, 차 샀다고 구경해보라고, 그런 그 안에 뭐가 수치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8번째, 중독이에요. 소속감이 없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면 자살해요. 자살하지 않으려면 뭐가 집착해야 되는데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은 사람과의 친밀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녁 내 인터넷을 보든지 저녁 내 비디오를 보든지 아니면 그냥 골프에 미쳐버리든지 하여간 테니스에 미치든지, 그 중독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중독 생각되면 여러분 안에 뭔가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중독되지는 않아요. 근데 수치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나의 아픈 마음, 고립된 마음, 외로운 마음을 뭔가 회복하려고 하나에 미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아니면 예전에 우리 교우집 가면 이렇게 작은 이렇게 술병 있잖아요. 조그만 술병. 그걸 수백 개 모아놓은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걸 몰라 먹으세요. 차라리 잡수세요. 저는 술 먹는 걸 죄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게 몸을 망치니까 끝나라는 것이지. 그걸 왜, 그 하나의 집착이거든요. 집착. 우리의 오직 유일한 집착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중독은 내가 지금 아픈 수치감, 부끄러운 수치감의 노예라는 것이죠. 9번째, 이런 수치심이 있으면 절대로 사람하고 가꾸질 수 없어요. 제가 알아요. 가꾸질을 딱 가면 한 발짝 물러나요. 여러분, 자기가 무엇인가 고립되어 있고 자기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공동에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럼 제가 이제 가까이 가죠. 10만 가까이 가면 한 발짝 물러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친밀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있는 그대를 노출할 때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려면 여러분 집에 오픈을 하세요. 오픈에 화장실도 들어가 보고 안방 들어가 보고 누가 잠자는 침대에 들어 놓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 수치감을 드러내기가 싫으니까, 드러내는 것 자체가 아프니까 누가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물러나요. 그래서 항상 외로운 곳에서 우울하게 서 있는 것이 수치심이 주는 가장 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항상 피곤해요. 소진인데 힘이 없어요. 살맛이 안 나고 의욕이 안 나고 그래요. 이것이 보통 문제입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 수치심 때문에 내가 전쟁 못한 얽매인 무거움을 지고 뛰지 못한 우리의 몸을 아세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친히 지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발가 벗겨져야 되는데 그분이 직접 발가 벗김을 당하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한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책감, 나의 죄악뿐만 아니라 내가 떨지 못해도 오랫동안 따라왔던,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를 태어나서 내가 힘드냐. 어떤 부모가 자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임신하고 너를 낙태시키려고 막 간장도 먹고 식초도 먹고 막 굴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가 태어났다? 왜 그런 말을 왜 하는 건 몰라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왜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러니까 이 딸은 평생 그걸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 않을 존재인데 태어났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그 나의 부끄러움, 나의 아픔,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으니까 아마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걸? 그럴까지 우리는 별 논문을 다 써요. 우리 교육가도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뭘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간단해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장대 끝에 달아놓은 노뱀을 바라보니까 바로 복염을 사고, 왜 사냐?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냥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이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 죄뿐만 아니라 내 앞에 그림 따라 다니는, 내가 아마 옛날에 이래서 아마 목사님도 싫어할 거고 다른 사람도 안 봐, 쑥덕쑥덕 거릴 거야. 안 해요, 여러분. 쑥떡 먹는 사람이 쑥떡 거리겠죠. 우린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있으니까 막 논문 쓰고 뭐 가다고 쳐다만 봐도 이상하다고 그러고 묘한다고 그러고, 그 수치심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사라진다는 걸 믿으십시오. 두 번째, 믿음의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내가 당할 수치를 당하셨으니 그분의 마음이 어떡할까? 내가 발가벗겨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발가벗김이 당하였어.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그들이 세상에 온몸을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분이 당한 그 수치, 내가 당할 수치, 내가 발가벗겨 교회에 서야 되는데 그분이 발가벗겨 죽으심, 그 죽으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수치를 당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남을 바라보지 마세요. 저 사람 날 욕할 거야, 내 예전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 나를 잘못 보겠지. 안 해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내 죄악뿐만 내 수치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견뎌내셨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세요.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한 주를 바라본다는 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내일 저녁부터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죄악도 당연하지만 제 목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수치심이 따라다닌다니까요. 저에게도 수치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있어요. 말씀하는 분마다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수치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 수치심 때문에 저는 절대로 누에가 스스로 고치를 치듯이 전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말을 천천히 하려고 그러고, 또 어제 말을 천천히 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이가 드시더니 힘이 빠지셨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남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다 십자가 달리신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대신신 그분을 바라보세요. 괜찮아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은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수치심을 조롱하거나 우리 수치심을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 죄악을 담당한 대신 죄를 지시고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가 발가벗김을 당하는 수치심을 그분이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 그냥 동거하고 사는 여인에게 자기 스스로 얼마나 수치감을 느꼈으면 공동체 안에 구립되어서 혼자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가장 더울 때. 다른 사람 아침 일찍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이 싫고 동거 사람은 자기를 참 미친 것. 얼마나 나 같으면 결혼 안 하겠다. 뭐 남자가 없으면 못 살겠는가 보지. 호색강 벨소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스스로 눈물 섞겠죠. 그래서 혼자 가는 거에게 주님이 찾아가세요. 어떻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의 수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수치심 그분 앞에 고백할 때 치료받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 여인을 수치심에 자유케 하시고, 그렇게 미워했던, 아니 자기가 아마 저 사람 잘 치랄 거는 떠나왔던 고립된 마을에 들어가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전도자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자가 철이 없고 얼마나 성적인 것에 미쳐 있으면 판원 함정에 걸려서 그 찢긴 옷에 주님 앞에 발가벗겨 채 온단 말입니까? 잘못하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돌 팔매려 죽게 되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 한마디로 그들 다 물러가게 하고 죄인에게,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 정신 있냐 없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답하려면 또 자기 수치도 드러나야 되잖아요. 정죄한 자가 있냐? 없습니다. 가서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가장 수치로 든 여인을 감싸 주시는 주님이세요. 주님, 우리 수치를 하시고 수치를 벗겨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다음 주엔 베드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렸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는 다 울기는 3번 나를 분해하라.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주님 가신 곳이면 가고 주님 좀 저도 죽겠습니다. 이 큰 숫던 베드로가 넘어져 버렸으니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리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 볼수록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 부끄러운 거예요. 도망쳐 고기를 잡는데 금말 밤에 한 마리 못 잡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고기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딱 아름다운 숯불을 만드신 다음에 고기를 구우시면서 그들을 먹이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괜찮아. 너 나를 버렸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베드로의 수치심을 벗기시고 새로운 사명자로 살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주님이시죠.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친히 당하시고 견뎌내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한 주간 정말로 자유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내일 저녁부터 기도의 차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수치심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있습니다. 우리도 비교 남보다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쓸 때마다 왜 나는 김주일 목사처럼 유증호 목사처럼 왜 키가 좀 크지 못할까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 진짜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벗어났습니다. 지금 벗어졌어요. 여러분 발가 벗겨본 적 있습니까? 동네 저는 어릴 때 발가 벗겨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앞에 발가 벗은 적 이렇게 서본 적이 있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때 나를 보았던 내 모든 동네 친구들이 우리 교회 지금 오면 어떡할까? 지금 오면 오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대신에 발가 벗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아세요. 그분이 우리 수치를 벗기시길 원하세요. 수치심을 가지고 논문 쓰지 마시고 혼자 고립되지 마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베드로처럼 털털 털어버리고 위대한 순교자의 캐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